하나님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로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10월부터 묵상을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그 극심한 시험을 받아 당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그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후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내용은, 욥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내용,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도 인내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도전과 또 위로와 그러한 권면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됐고 결론이 이렇게 됐고 하는 그 내용만 보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 나오는 그 기나 긴 대화와 그 사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읽혀지고 깊게 묵상해 볼 때 이 욥기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을 통하여 그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이제 버려져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려져 있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그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시지. 너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 잘못했으니 내 죄를 회개하고 그걸 받으라. 그것이 이제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나 괴롭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가 되다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39장인가
39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보았느냐? 내가 바다의 물을 경계를 정하고 물의 경계를 정할 때 내가 있었느냐? 이 땅의 대지가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우주 전체가 어떻게 운행되고 또 송아지 새끼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하는 그 지식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대화를 이루어 왔고 그 원인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할 수 있고 너희가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이것 모든 것을 통달했다면은, 그런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희의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내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혀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욥이 이 욥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견뎌내고 그래야 축복을 받은 그 욥이 이 말씀의 욥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을 통하여 나타나는, 보여주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욥기는 굉장히 구약성경 가운데도 오래된 부분이라고, 오래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연대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비록 이것이 후기에 기록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욥에 대한 삶의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부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하나의 그 카운슬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온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욥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우스 땅에라고 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방, 그 땅입니다.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과연 이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욥을 봤느냐?
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삶에 필요한 요구와 그 도구들이 삶의 방편이 갖춰져 있다는 한 그러한 온전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선함과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직한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찌됐든지 환경이 어찌됐든지 누구와 관계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욥은 정직하다. 겉과 속이 같다. 인테그리티가 있다. 깨끗하고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악과 단절됐습니다. 악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악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위인이라고 할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않죠. 흠이 다 있죠.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경외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것도 선택적으로 됩니다. 참,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만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또 우리들의 믿음의 법칙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르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인데, 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고난 받아도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적어도 그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느냐면 형통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 정말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욥기를 이제 통해서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죽지 못하는 그 몸뚱이 하나 남아서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을 또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난, 막을 수 없는 고난. 그야말로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조차 없는 정말 깜깜한 고난, 그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을 받아도 충분치 않을 욥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다루는 내용이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논증해 내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신자에 바를 정자의 논입니다. 신정론. 과연 하나님이 옳으신가?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로운 자를 벌하시는 것, 의로운 자가 고난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옳다고 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시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그 질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욥기를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가졌던 가장 가슴 아픈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의 아들과 딸들, 욥의 자녀들, 그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 날 한 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욥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욥에게 나중에 2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욥은 복받은 자로 이름이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 욥의 자녀들, 또 욥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갚아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위로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숙제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오르십니까? 이런 사탄의 괴계와 음모, 그 도전과 술수 가운데 그래도 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두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8절에 6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모여 있는 거에 사탄이 섰어요.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탄이 대답하는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냥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황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사탄이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와서 이제 대화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는 주의하여 보았다. 그런데 그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어보는데 이 주의하여 보다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욥을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나는 욥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을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두루 다니며 욥에게 마음을 둔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느냐가 아니라 욥은 이렇게 잘 살지, 이렇게 의롭지, 이렇게 거룩하지, 그걸 봤냐?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렇게 봤냐라는 물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욥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너는 그렇게 욥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주의하여 보다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 이거는 두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지정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별하여 거기에 놓아 두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주의하여 욥을 보았느냐? 나는 욥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9절이에요. 욥이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까닭이 있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니 그의 모든 소유를 풍족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그가 넉넉하고 그가 풍족하고 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넘치기 때문에 이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까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계속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셔서 끊어버리신다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까닭을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리신다면 욥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말이에요. 욥을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소유물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까닭이죠.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그 까닭이 없어지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없다.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그 까닭은 없다. 생명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에 그 말씀을 해설하는 부분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묵상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건을 까닭 있는 경건이라고 항수합니다.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 참수하면서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수합니다. 사탄이 제기하는 까닭은 바로 소유와 재물입니다. 소유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재물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까닭입니다. 사탄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은 부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받은 이 땅의 부의 재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사탄에 참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산산조각 나면 욥의 경건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결국 욥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욥이 과연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느냐? 욥이 까닭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즉 재물과 부를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자신의 삶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기뻐하며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의 삶의 까닭인 것인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인가? 이 사탄의 참소예요. 욥기에 나타나는 신정론 문제의 핵심에 인생 끝까지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인생의 끝까지 가서 남겨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재물이냐? 부냐? 그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대답은 인생의 끝까지 가서도 벼랑 끝에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 또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것, 사탄이 생각하는 욥의 그 경건과 신앙의 그 근거가 바로 이 땅에서 그가 삶에서 받은 채워져 있는 부와 재물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그것이 있는 욥을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이에요.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이제 사건과 대화와 모든 것을 통하여 전개하고 발견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끝까지 남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 그 궁극적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발견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재물, 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져 있을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련이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끝까지 지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세워지도록 욥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모든 것 가운데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는 욥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탄이 참수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인과 응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권선징악. 이 욥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선징악이 이 욥기의 주제라고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막는 것.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까닭 없이가 아니에요.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사탄의 참소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까닭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욥, 그 믿음의 삶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만큼 고생을 하고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가면서까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때까지 그런 고생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참 잘 견뎠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하나의 그 해피 엔딩의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받게 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의로운 욥이었지만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참 그가 그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대주제가 되심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이 땅의 편함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평가하고 또 가름하며 살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아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열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